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예, 5장.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의 새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이브라고 하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않았어요. 따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브 하와가 먼저 먹고 그거를 또 아담에게 권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그거를 먹게 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죠. 어쨌든 변명을 했지만 아담은 범죄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꾀임에 의해서 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예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것은 육과 영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영도 죽는 것이고 육도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하는 모든 그런 기억과 이런 것들을 그 육에 있을 때 육과 영을 또한 모두 포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영적 상태가 있고 육신의 상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육의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불이 켜진다라기보다도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영의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되면은 육의 어떤 기능들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육을 장악을 하지요. 점령을 하지요. 정복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육을 파멸시키지요. 우리 영이 죽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살린다고 말했습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영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strengthen.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해요? 남은 바 너희 안에 남아있지만 아직 죽으려고 하는 그것. 그게 뭡니까? 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 상태는 죽으려고 죽거나 살아있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이 강할 때는 환해지지요. 하지만 약할 때 꺼지기 일보 직전의 때는 약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왜 꺼집니까?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름이 항상 우리가 불을 태울 수 있는 기름과 또한 우리가 회개가 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과 예수님이 명령으로 음성으로 주신 음성에 모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가 인정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 이른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이런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고 회개가 바로 우리가 그거를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기보다도 시작은 보통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지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활발 타오르게 강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영상태고 우리의 불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이 켜져 있을 때 우리는 열린 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은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계명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별로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죄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속이 되고 상속이 된다는 게 뭡니까? 후손에게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한 후손도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죄가 모든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의 가운데서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 간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라는 게 내가 주님 있는 곳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 가지 못하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아버지의 깊은 영역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경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기념비가 되면 안 돼요. 기념비가 뭡니까? 과거에는 반짝했고 과거에는 알려진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역을 했던 영적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만 굳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쓰임받으려고 잠깐 과거에 한번 쓰임받고 나머지는 계속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거다. 아버지께 함께 앉았듯이 너희도 나와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게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일 했다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부족할지라도 들으려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을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 로마서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지식을 의심하지 않음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믿고 따라 걷는 거예요.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같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대에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그가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시기가 있지만 그것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들어가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아님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 줄 알겠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당시에 초대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의 앞장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잡아 올라고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마음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율법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열심으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것이 거스르고 그것을 파괴하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다메섹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문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리로 타고 내려왔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든 좋든 어떻습니까?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을 전파를 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해서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다소라는 다윗의 동네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지만 이 터키 남부 쪽에 있습니다. 위쪽 지방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 열심히 그런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폐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이것이 아닐 때는 바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찐 아시죠? 찐? 예, 참진. 그게 참진에서 나온 찐이라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열심도 없고 그냥 무지하면서 고집 부리는 거 이게 굉장히 죽이는 일입니다. 옆에 사람까지도
죽여요. 지옥 보냅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을 꾸리거나 가정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들을 알으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왕국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 거. 가정에서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다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잘못된 마귀의 종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 간의 가족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을 때에 어떤 관계 가운데서 불이함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까지도 우리가 잘 분별해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로마서 5장에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나누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도가 바로 의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도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섰으면 주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서 보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여러분 굳게 서라는 말. 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서 있는 이 은혜.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돼야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3절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거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인내 연단. 여러분 쉽게 말해서 환난이 여러분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거. 이거는 킹제임스 번역에서 보시면은 캐릭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릭터 알죠? 캐릭터라는 단어가 뭐 꼭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적절한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겪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좀 깨져야지 바뀌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아기 부모로부터 죄가 왔고 조상으로부터 죄가 왔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죄악에. 그거를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또한 사람들에게 포장을 많이 씁니다. 포장지를 많이 외식을 통해서 포장지를 많이 보여주지만 악이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잠언에서도 어떻습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하게 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십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럴 때 악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악이구나. 내가 더 선에 노출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마귀의 영향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오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영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물질이에요.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이것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로 서로 아가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가 부어져야 아가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가페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좋은 관계는 가질 수 있겠지요. 그것이 좋은 관계가 무조건 아가페한다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아가페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아가페를 왜 안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가페를 한다면 가족이 진정 하나 되는 결과가 있게 돼요.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족이 둘과 셋과 이렇게 가족이 원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섯일 때에 둘과 셋과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 안에 참된 신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3명이라면 그 두세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포장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이 있다면 가짜에 순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유사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5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한 5번 정도가 약간 표현만 다를 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라는 것은 주님 안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왕노릇한다.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고 왕노릇한다라는 거는 아니, 왕이 어디 있어? 부하들이 어디 있어? 내 군사들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하면 여러분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를 하면 세상이 우리의 입술에 말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 입술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왕노릇해야지 그 권세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 넘치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넘치십니까? 여러분 넘치십니까?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넘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완전한 순종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진짜 그런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최소한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자 하는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넘치게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받지 않으면서 믿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